2024년 4월 3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 거 지나서 오늘 법구경 344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세 번째 이야기, 수행을 포기한 비구 이야기, 수행을 포기하고 환속했던 비구 이야기입니다. 개송을 보면은 덤불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숲을 바라며 숲을 떠났으나 바로 그 숲으로 달려간다. 와서 저 사람을 보라. 벗어났는데 다시 다름 아닌 속박으로 달려간다. 이 개성의 의미는 가정생활에 집착함이라고 일컫는 덤불을 버리고 나서, 덤불은 숲의 작은 숲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숲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와나타라는 말인데, 이 와나타가 덤불이라고 번역한 건데, 여기서 닙바나토 할 때, 이 닙바나토 할 때 이 와나타가 V가 B로 돼가지고 그래서 덤불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출가함으로써 덤불에서 나와, 그러니까 가정생활 이 번뇌 또는 여러 가지 먼지가 쌓이는 번뇌 탐진치로 물들어 살기 쉬운 그런 제가 생활에서 나와서 천신의 거처라고 일컫는 고행의 숲을 바라는 사람은, 그래서 천신의 거처라고 되어 있어요. 딥바 위아라라고 일컫는 따뽀바는, 이거는 고행자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숲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자의 가래로 얽힌 숲이고, 하나는 이제 고행을 하는, 수행을 하는 숲입니다. 그러한 숲을 바라는 사람은 제가 생활의 속박이라고 일컫는 가래의 숲에서 벗어났으면서 다시 제가 생활의 속박이라고 일컫는 그 가래의 숲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와서 그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은, 제가 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바로 그 제가의 속박으로 다시 달려가니 그 사람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배경 이야기 한번 보고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환석하여 도둑이 된 비구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종림정사 웰루바나에서 환속한 비구와 관련해서 이 개송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비구는 마하카사파 장로의 제자였습니다. 대가서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사선종을 성취합니다. 어느 날 사선정에 들었다가 나온 후에 천안으로 금세공사인 삼촌의 집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대상들을 보고 집착이 일어나 환속합니다. 재밌죠? 사선종을 얻었어요. 천안통이 열렸어요. 자기 삼촌의 집을 앉은 자리에서 들여다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집착의 대상들에 끌려가지고 이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서 승려 생활을 그만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나쁜 패들과 어울려 도둑질을 하며 삽니다. 그러다 붙잡혀요. 손발을 뒤로 묶인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가죽 채찍을 얻어맞으며 사형장으로 갑니다. 카사파 장로가 탁발하러 성으로 들어가다가 남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환속한 옛날 제자를 봅니다. 그래서 손발에 묶인 밧줄을 풀어주게 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장로가 다가가서 좀 밧줄을 풀어주라 하니까는 풀어줬어요. 사형 집행하러 가는 도중에. 자, 이러니까 이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닦았던 수행 주제를 회상해서 마음을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속했지만은 이 마하카사파 장로의 훈계에 따라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수행 주제에 마음을 집중해서 다시 사선정을 성취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과거에 경험했던 이 수행의 상태는 마음 먹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어렵지 않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도둑질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게 되는 일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다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마카사파장의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자, 사형전을 끌고 가서 사형 집행할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형 도구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도둑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자, 사방에서 칼과 창과 작사를 들어 올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을 두려워하지 않자 탄성을 지릅니다. 이 사람 좀 보라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가운데서도 벌벌 떨거나 동요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매에 들어있었으니까 다 이제 무시하고 산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워서 왕에게 가서 이를 보고하니까 그를 방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광명의 모습을 놔두시어 이제 그 앞에 서서 개성을 읊으십니다. 욕망의 숲을 떠나 수행의 숲으로 갔으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붙인 거예요. 욕망의 숲, 수행의 숲. 다시 욕망의 숲으로 되돌아간 자를 보아라. 풀려났다가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간 자를. 자, 이 개성을 듣고 환속한 그 이는 왕의 부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못이 박힌 판자 위에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못이 박힌 관자 위에 눕혀놓고서 아마 죽이려고 했나 보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삼매의 경험을 일으켜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무상고무와의 세 특성을 통찰하여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수타원가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공중으로 솟아올라 렐로아나의 사원으로 날아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또 신통력도 생겼죠. 예전에 천안통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신독총 같은 것도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는 다시 출가하여 왕과 대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라함가를 성취했다. 출가 잘해서 사선정을 얻고 천안통까지 얻었는데 그 천안통으로 안 봐도 될 것들을 봐서 이게 이제 접촉이 중요한 거예요. 천안통을 얻었지만 사선정을 얻었지만 아직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속에 욕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서 그것을 구하려고 환속했다가 일 안 하고 살다가 도둑이 돼서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사형정에 끌려가서 다행스럽게 마하카사파 전자 스승을 만나서 다시 선정의 마음을 일으켜서 또 그 공덕으로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이제 아란이 되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겠죠. 이렇게 된 데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매 속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경험했다고 끌려가지 말라. 집착하고 가래를 일으키지 말라. 이거 중요한 교훈 하나 하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삼매의 경험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라. 그리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한 윗바사나의 지혜를 발전시켜서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지 않으면 이 번뇌는 마치 덮어놓은 그 불씨처럼 다시 우리를 태운다. 이렇게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다시 출가할 수 있어서 출가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타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게 지금 방면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수타원이 된 거니까 그리고 다시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다시 돼가지고 또 아란이 된 그런 사례니까 특이한 케이스라고 잘 몇 가지 교훈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속에 대한 얘기, 먼저 환속보다는 여기에
숲이 없어지고라는 말, 숲에서 벗어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 있는 이 경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와 깝니까 바라드와자 바라무니, 부처님께서 밀림에 계실 때 그 밀림에서 일을 하러 옵니다. 뭐 밀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세존께서는 그 밀림에서 가부좌를 틀고 상추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나는 이 밀림에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한다. 뭐 나무를 베거나 뭐 경작을 하거나. 근데 이 삶은 곧 다만 무엇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할까?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가까이 가서는 비구여 이 산라숲에서 그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혼자 이 밀림에서 무슨 기쁨을 얻습니까? 세존께서 숲에서 해야 할 일 나에게는 없나니 뿌리 잘린 나의 숲은 메말라 버렸도다. 뿌리 잘린이라는 말은 번뇌로부터 해탈한 아라한의 정형구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뿌리는 탐진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불선근, 아쿠살라, 물라 세 가지 불선의 뿌리 그걸 다 잘라진 나의 숲은 메말라 버렸다. 탐진치가 없어졌으니 이제 가래나 집착의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고요. 숲이 없어지고 이 말이에요. 쇠살이 없어지고 따분함을 제거한 그는 그러한 나는 숲에서 홀로 기뻐하도다. 숲이 없어지고라는 말 닛바나타 이게 우리 개성에 나온 똑같은 말입니다. 오요먼의 숲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개성에서 번역할 때는 오요먼의 숲에서 나와서 니를 갖다가 그런 오요몬의 숲인 제가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숲은 와나의 번역이고 웰루 와나 할 때 그게 중림 아닙니까? 웰루는 대나무고 와나는 숲이니까 그래서 중림 정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자, 숲이 없어졌다는 이 닙 와나타 니 와나타를 옮긴 것인데 따분함경에서 또 와나타와 닙바나타를 갈망과 갈망 없음으로 또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고 그런 가래가 없는 상태는 갈망 없음으로 이렇게 다음 경전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와 깝미카 바라무는 경이롭습니다. 고무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고무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신다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다산 정약용인가 실학자 정약용이 유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해남 지역에 다산 초당 짓고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유학자고 실학자고 뭐 물론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지만은 스님들이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보고 조선시대지만 스님들은 정진하고 있었잖아요. 초위선사하고 교류도 있었다고. 근데 스님들은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일을 수행 삼아서 하는데 스님들은 수행을 일 삼아서 한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깜미카 경에서 이 바라문이 하는 말하고 같아요. 자기는 일을 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데 저 양반은 저렇게 앉아가지고 뭐가 기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이 수행자들은 좌선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번뇌를 끊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까시 바라드 바자 바람은 이제 바라드 와자라는 성을 가진 바라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농사 짓는 바라문 바라드 바자 바라문이 이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고 또 니카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는 농사 짓고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곡식으로 먹고 사는데 이 고타마 이 붓다를 보니까 이 존자를 보니까 일은 안 하고
하루에 한 끼라도 남에게 이렇게 걸씨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고 먹고 사는데 당신은 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걸식하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사냐 이렇게 비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밭을 간다 유명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정지는 내가 모는 소며, 그다음에 뭐 쌌디 마음 챙기면 내가 밭가는 보습이며 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불사 열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까시바라도 바라문이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밭을 가는 분입니다.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도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이거는 숲에서 일을 하는 이 나와 깝니까 바라문과 부처님과의 만남에서 이 한 개의 개성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는 얘기라서 숲이 없어지고라는 말, 가래가 없어졌다는 말, 그럼 그 말로서 여기서 이제 개성과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따분함경 얘기 나오잖아요. 따분함경에서 왕기사 존자, 스님의 시를 잘 읊는 왕기사 존자예요.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시를 잘 읊었다고 해서 알라위에서 은사인 니그로다 까빠 존자와 함께 아칼라와 탐묘에 머물렀다. 은사 스님이 니그로다 까빠 스님이에요. 그래서 니그로다 까빠 존자는 공양을 마치고 거식에서 돌아와서 승원으로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거나 다음날 나왔다. 왕기사 존자에게는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그의 마음을 물들였다. 나에게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나의 마음을 물들였으니 이거 참 나쁜 일이다. 이거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 나에게 크게 나쁜 일이 생겼구나. 내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하게 생겼구나. 어찌 다른 사람이 나의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타인에 의해서 지금 일어난 이 번뇌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는 내 스스로가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켜야겠다 하고서 이제 스스로가 읊은 개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을 씻어버리고 기쁨을 일으킨 뒤 이 사실에 대해서 개성을 읊었다. 따분함과 기뻐함을 버리고 세속에 의지한 생각도 모두 버리고 여기 세속에 의지한 생각이 게하시타 위따까예요. 세속에 의지한 생각들의 내용은 결국은 욕망과 악의와 그 다음에 분노와 같은 악의와 그 다음에 해코지 않은 마음 간단히 말하면 정사유가 아니라 잘못된 사유입니다. 특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예요. 애욕의 사유죠. 결코 갈망을 내어서는 안 되나니 갈망이 없이 기뻐함이 없어야 갈망이 없고 기뻐함이 없어야 그가 바로 비구이기 때문이다. 이 개성 속에서 여기에 또 니빠나토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갈망이 없다는 말로 나오고 갈망이 없고 기뻐함이 없어야 아라토 이때 갈망은 이제 세속적인 쾌락의 갈망이고 기뻐함은 바로 그 세속적인 것에 대한 기뻐함이에요. 여기에 갈망과 갈망 없음은 와나토와 니빠나토를 의역한 것이다. 나무와 나무 없음을 뜻한다. 오요몬이라는 큰 숲과 오요몬이라는 숲이 없음으로 설명한다. 바로 직전에 본 나와 깝니까 경의 주에도 참조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에 있건 허공에 있건 형색을 가졌고 세상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무상하여 쇠퇴하나니 현자들은 이와 같이 간파하여 지내도다. 사람들은 재생의 근거에 묶이고 재생의 근거 여기서 우파디인데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재생의 근거, 무독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요몬이라는 재생의 근거, 업형성이라는 재생의 근거 이 넷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파디는 감각적 욕망, 오온, 그 다음에 번뇌, 그 다음에 업형성, 업을 짓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본 것, 들은 것, 부딪힌 것, 감지한 것에 묶여 있나니 여기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흔들림 없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 그를 성자라고 한다. 60까지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이건 60이 사견을 대략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법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은 아주 많다. 사견에 빠진 자들은 아주 많다.
그러나 어디서도 파벌에 가담하지 않고, 파벌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 오요몬이라는 파벌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되고요. 파벌 지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도 현자는 파벌을 따르지 않는다. 파벌은 왜 짓습니까? 무슨 파 하고 뭐 정치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의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파벌을 짓는 겁니다. 사적인 이익에 관심이 없다면 파벌 질 필요 없죠. 추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자가 비구다. 숙달되고 오래도록 삼매를 닫고 속이지 않고 분별력 있고 원하는 것이 없는 성자는 평화로운 경기를 마침내 증득하나니 이처럼 완전한 평화 얻어 시간을 기다리도다. 완전한 평화는 닛바나를 성취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제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죽음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기지도 않고 죽음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이 생에서 할 일은 다 해마쳤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 와도 괜찮다고 하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성도 멋지죠. 왕기사존자는 혼자서 그 수행생활에 대한 실증, 수행생활에 대한 실증은 왜 일어나냐면요. 삼매가 없으면 일어나요. 앞에 존자는 삼매에서 얻은 천한통으로 이제 욕망이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자기 삼촌 집에 천안통으로 가서 들여다보다가 쾌락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만 삼매의 행복이 없으면은 욕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서 다시 삼매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기쁨을 얻어내고서 행복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세상에 왜 살죠? 떠날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살고 있긴 하지만 수행 생활에 몰두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아요. 원효스님 발심수행장에 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다거패의 사욕 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다거패의 탐욕 불산이라 기억이 나네요. 부처님들께서 열반의 고요한 정멸을 장엄하시고 그 행복 속에 머무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고행을 했기 때문이요. 이때 고행은 수행입니다. 중생들이 화택, 탐진치 번뇌로 불타는 이 화택의 세상에서 윤회해온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문효스님의 이 불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것을 한자로 딱 구절에 맞게 요약하는 것은 중국인들을 한자 실력도 중국인들을 넘어섰고 그 사상을 요약하는 면도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절에 처음 가서 행자할 때 처음 배운 한문이 발심수행장이에요. 그거를 한 줄씩 한 줄씩 매일 배우면서 매일 외웠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80년도네. 1980년 10월 달에 절에 가서 배운 건데 그 뒤로도 여러 번 외우기도 했지만 뭐 통째로 다 외울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앞부분 그게 제일 앞에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아름다운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을 즐기고 거기에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자의 생활 또는 욕망에 빠진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출가했는데도 그걸 그리워하면 다시 그걸로 돌아오겠죠. 저도 그런 경우지만은. 근데 돌아와서 또 보니까 이거 뭐 제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궁극에서는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신분으로 그냥 또 제가자의 삶을 살면서 수행을 하고 같이 수행을 나누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수행할 마음이 있다면은 제가자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삼매를 닫고
지혜를 개발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출가를 했어도 제가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가 생활은 했지만은 출가한 뒤로 출가의 본래 정신은 잊어먹고 어떻게 제가자처럼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건 엄청난 업을 짓고 살다가 결국은 그 업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출가했는데 수행도 못하고 삼매도 닦지 못하고 그러면은 제가자들이 시여한 그 보시물이 이게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빚 갚아야죠. 자, 이 두 케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마할리경에 디가니카야 여섯 번째 경에 출가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해서 좀 봅니다. 여기서 삼매와 삼매를 통한 신통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앞에 우리가 개송에서 나타난 마하카사파 전자의 제자처럼 이것이 출가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다. 출가의 목적도 아니고요. 불법을 배우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구영전을 좀 보는 겁니다. 팔정도를 통한 해탈의 실현이 출가의 궁극이라고 천명하는 것이 본경의 핵심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매 수행이나 좌선지상주의에 잘못 빠져드는 요즘 일부 수행자들이 깊이 새겨봐야 할 가르침이다. 좌선지상주의,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좌선지상주의. 강목 스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이걸 지칭하는 스님들이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스님들인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선방에서 그냥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진을 제대로 한다면은 정약용이가 얘기했듯이 수행을 일삼아 하는 것이 그게 본래 불자들이 또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존이셔 며칠 전인가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타가 제게 왔습니다. 마할리여, 나는 세존을 의지하여 머문 지 3년이 됩니다. 출가한 지 3년이 돼요. 그동안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모습들은 보았습니다. 삼매를 얻어서 천안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스럽고 매혹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소리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천유통은 못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천상의 존재들은 봤는데 또 천상도 봤는데 천상의 소리는 못 들어요. 그 왜 못 들었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생에 개를 지닌 비구의 귀를 때려서 귀머리가 됐기 때문에 이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서 천상의 소리들은 있는데 듣지 못한 것 뿐입니까? 그런 소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는 대답이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타가 듣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경험되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삼매를 닦아서 경험하는 내적인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온은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런 경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삼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세존 아래 청정 범행을 닦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하고서 삼매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지 않는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법들이 있나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아래 청정범위를 닦는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은 수타원의 깨달음, 사다함의 깨달음, 족쇄를 이제 풀어버리면서 오하분결, 오상분결을 풀어버리는 단계별로 그 다음에 아나함의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비구들은 내 아래서 청정범위를 닦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정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쭉 경전이 이어집니다. 삼매는 지혜를 얻기 위한 발판이다. 삼매 속에서 일어난 신통력으로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이 경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경전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나경은 유명한 소나존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문득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세존의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추착을 없애지 못했고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집은 부유하다. 나는 재물을 즐길 수도 있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겠다. 이 생각은 왜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정진하는데 나도 정진을 했지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수행에. 이 부처님의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가 없는 이유는 너무 애를 많이 써서 그래요. 이거는 지나치게 정진을 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이때 소나존자의 마음을 알고 구부렸던 팔을 펴고 구부리는 팔을 이제 펴는 것처럼 독수리봉 산을 떠나 차가운 숲의 소나존자 앞에 나타나셔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신 거예요. 독수리봉 산에서 계시다가 이 소나존자가 있는 차가운 숲에 머무른, 차가운 숲이라는 것은 왕사성 근처에 있는 숲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공간 자체가 그래도 몇 킬로는 떨어져 있었겠죠. 부처님이 소나존자의 마음을 알고 바로 그냥 출장 가신 거예요. 신통력으로. 야,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대는 제가자 있을 때 류트의 활줄 소리에 능숙하였는가. 류트는 이제 우리 아쟁이나 해금 같은 그런 전통 악기, 현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한데도 그대는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어떠냐? 연주하기에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의 류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적당한 음계에 맞추어졌을 때 그대의 류트는 그때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지나치게 열심인 정진은 들뜸으로 인도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은 나태함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5개 중에서 들뜸이 있잖아요. 웃다자 꿋꿋자 들뜨고 회안에 잠기는 거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에요. 너무 느슨하게 정진하면은 해태와 혼침에 빠져요. 근데 이 소나존자는 너무 열심히 해서 들뜸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진전이 없었죠. 그러므로 그대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5가지 기능들의 균등함을 꿰뚫어야 하고 거기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고 정진과 삼매가 균형을 이루고 사띠에 강력한 사띠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아비담마 공부에서 그 얘기 좀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소나존자가 세존께 응답을 하고는 이제 정진을 고르게 한 뒤에 5가지 기능들을 적당함을 꿰뚫었고 거기서 표상을 취합니다. 사마타의 표상과 위파사나의 표상을 취하였다. 5군을 조화롭게 하고 신정진 염정에 그 다음에 사마타의 대상을 향해서 집중해서 삼매를 얻고 위파사나의 대상을 향해서 관찰해서 지혜를 얻었다. 무상고무화를.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좀 긴 정경이 또 진행돼요. 이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츠마니카야 심제 비유의 긴경. 데바다타가 교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데바다타가 수행자가 되었을 때 열의를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에 충실했는데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습니다. 출가 생활을 통해서 이득은 이제 3가지 공약물, 의식주와 약이고 필수품이고 존경과 명성은 극에 따른 존경과 명성이에요. 이게 3매를 얻고 5가지 사선정을 얻고 5가지 신통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것들에 취해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취해서 방일해지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교단을 떠나요. 왓지족의 500명의 비구들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경전은 이제 요약만 합니다. 이러한 정거 이 뒤를 따라 있는 정거장들 중 어느 것도 즉 이제 첫 번째가 이 잎사귀에 해당하는 이득과 존경과 명성입니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첫 번째 정거장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기율, 겉껍질, 삼매, 속껍질 그 다음에 삼매를 통한 암과 봄, 겉제목 삼매가 있으면요 뭔가 삼매 속에서 이해하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요. 이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천안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천상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아까 첫 번째 우리 개성에서 말한 그 비구처럼 자기 삼촌 집에 금세공사인 삼촌 집에 무엇이 있나 천안통으로 들여다 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그것마저도 출가 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자 목적 나무심 심재 이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이다. 이게 속 제목이다. 이 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에게 그보다 못한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만족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수행을 조금 하면은 뭔가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얻으면 만족하고 수행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집착하지 말고 목적지에 도달하라. 그럼 여기 도달하면 이거는 집착하지 않느냐? 이건 집착할 것이 없어요.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경지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 아라한의 이 부동의 시메타를 얻으면은 이거는 열반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 외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당신이 체험한 열반에도 이건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인데 뭘 집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도중에 삼매를 경험하고 얻어지는 다양한 좋은 경험들, 다양한 이 지견, 암과 봄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로 심지어는 여기 이득이나 존경과 명성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도 우리가 잘 마음에 명심해서 수행의 일시적인 그 효과에 빠지지 말고 부동의 시메타를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마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환속한 비구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수행하고 이제 이번 여름에 집중 수행할 때 또 특별한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행도 그 삼매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험들이 일어날 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아침 경전 산책 좀 길게 했지만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고 삼매도 많이 경험하시고 집착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많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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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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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